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우리 60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도행전 6장 하반절부터 이제 7장 마지막까지 스데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그만 전하라고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면서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여러분들이 이제 7장 1절부터 이렇게 쭉 한 53절까지 계속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스데반이 복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죽인 거거든요. 십자가에 처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구약시대부터 쫙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열받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거죠. 예수는 이단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너무 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단이니까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현장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이제 순교 당하는 그 직전의 장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그리고 또 이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창조 원리를 잘 알아야지 이 스데반이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왜 자꾸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가 많이 있거든요. 왜 예수님이 메시지를 이렇게 했는지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도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목사가 되려고 준비를 하잖아요. 목사가 되려고 준비하니까 목사는 사람을 상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거니까 사람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알려면은 섹스피어를 알아야 된다니. 섹스피어라고 유명한 그 책인데 그 책을 읽으란 얘기예요. 섹스피어 책을 읽으란 얘기죠. 가만 철학을 좀 제대로 하면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려면은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락방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알면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된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면 행복하도록 창조했습니다.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깊이 두고 살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새는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그 하나님 떠나니까 지금 죄인이 된 이 상태, 하나님 떠난 이 상태, 우리 인간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했는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바뀌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이제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뭐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뭐 조물주 하나님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나 몰라요.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런데 요 마귀 때문에 귀신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잘못된 하나님, 틀린 하나님을 또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가 됐는데 이 죄로 인해서 이 귀신 때문에 틀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삶,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죄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틀린 것으로 귀신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달은 뒤에 나오는 답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인간이 완전히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살다 보니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게 있어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삶이. 구원은 받고 교회는 다니는데 삶의 상태는, 우리의 상태는 이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줘서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제는 이 예수가 참 진리구나,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나한테 각인이 되어지고 이 복음이 이제는 뿌리가 내려지고 복음이 체질화되면 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불신자 상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면 되는구나.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돼요. 이제 속지만 않으면 돼요. 11조 하면 경제 축복 받는다. 그리고 성전 건축할 때 좀 헌신하면 경제 축복 받는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신다. 이런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종교 생활에만 안 속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이 죄인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바뀌었으니까 신분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요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요 죄와 사망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요 생명으로 옮겨놨다는 얘기예요. 옮겼어요. 근데 옮겼는데 우리한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게 있어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은, 무슨 생각이 딱 되겠어요? 한 가지가 딱 생각이 됩니다. 야,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체질이지?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자꾸만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를 딱 봐야 돼요. 야, 우리 후대들을 봐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른 걸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에 여기에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아서 내가 세계복음화의 어떤 증인, 전도자,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후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장이 어때요? 현장이 완전히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 있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이 완전히 흑암의 문화, 사단의, 우리 후대들이 태어나고 우리 후대들이 자라나는데
귀신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우리 후대들은 계속해서 문화를 통해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는 거예요. 귀신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계속해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너무 방대한 거예요. 이미 사단은 현장에 딱 자리가 딱 잡혀져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 이 불신자 상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지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쫙 깔려 있어요. 시스템이. 그래서 우리 다락방도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후대들을 가르치려고 전도신학원도 만들고 또 선교사 훈련원도 만들고 전도학교도 만들고 막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렘넌트들 공부해야 되는데 무슨 초등부 신학원, 중등부 신학원, 고등부 신학원, 대학 신학원을 가야 되는, 뭐 토요일 날 또 핵심 가야 되고 뭐 또 매월 또 뭐 훈련 가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이 귀신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지금도 계속 시키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은 이제는 이 현장을 보면은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키가 뭐냐면, 키가 집이에요. 키가 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우리 후대들을 이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복음으로 체질화시키느냐, 그게 바로 어디냐? 집이에요. 교회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린 자꾸만 잘 안 하죠. 나는 성도들은 잘 안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성도들은 현장에서 하고, 성도들은 뭐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고 하나님의 축복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고. 성도들은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누가 하냐면 목사하고 전도사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도 하고 전도사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셔야 돼요. 전도를 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살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떡볶이를 좋아하면 떡볶이를 만들어서 주면서 해야 돼요. 뭐 우리 렘넌트들이 뭐 팥빙수 좋아하면 팥빙수 사주면서 복음으로 양육을 하셔야 돼요. 자꾸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교회에서 해주세요, 목사님이 해주세요, 뭐 괜찮아요. 다 해야 돼요. 근데 나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복음에 집중하도록 저는 계속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것도 어떤 복음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딱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알아져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현장으로. 그래서 이건을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다른 걸 붙잡고 나가면 안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그리스도 붙잡고 이렇게 돌에 맞아 순교한 거거든요. 그리스도 얘기하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이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말하자는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희한하죠?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힘이 되고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무기니까.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보호자가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 다락방은 진짜 이 시대에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그리스도 운동 하기 전에도 뭐 세계복음 하자, 세계 선교하자 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선교 하면서 막 핍박받고 선교하다가 또 질병 걸려서 죽고 선교하다가 또 맞아 죽고 이런 사례가 지금도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제는 그 안에 지금 하나님 일으킨 게 다락방을 통한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그리스도 운동을 알아야 돼요. 아, 그리스도 운동 해야 되는구나.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때 것을 완전히 바꿔놔야 돼요. 잠깐만, 이게 튀어나오면 안 돼요.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본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너 예수 믿으면서 네가 그따위로 살면 안 되지. 네가 똑바로 살아야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이 필요한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당연히 네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는데 너 왜 11조 안 하냐? 너 왜 주일 성수 안 하냐? 그거 당연한 건데 그런 말은 이제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할 필요 없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왜 11조 안 해? 너 왜 주일 성수 안 해? 너 성전 건축하는데 너 왜 헌신 안 해? 종교 생활할 때는 그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다락방맨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거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설명 안 해도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초대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증거한 것처럼 우리 다락방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운동을 하는데 이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다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근본 복음만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문선명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문선명이 엄청난 증거를 일으키고 문선명이 이 통일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지만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문선명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금 한국에 하나님이 한 37명이 되는데 다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예수가 참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눈이 계속 열립니다. 그리고 다 보여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물고기가 물속에 살도록 창조했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다 회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면 돼요. 그럼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운동.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만 전달하면 돼요. 자꾸만 우리가 이 12가지로 돌아가면 안 돼요. 돌아가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자꾸만 일이 돌아가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귀가 틀린 것, 잘못된 것, 귀신의 것으로 계속 각인시켜 놨거든요. 그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고 그리스도 운동을 통해서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진짜 올바른 삶으로 우리가 바꿔놓는 거예요. 올바른 삶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이 다락방에서 하는 이 사역은 엄청난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은 진짜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세계 복음화의 중심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적인 축복인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알면은 야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지금. 자꾸만 우리가 이 각인된 것 때문에 나는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각인돼 가지고 그래요.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셔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뭐 질병 걸렸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이 준비를 해 나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요 성령 충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성령 충만함을 잘 찾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고 여러분 그 기적과 이적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지 마세요. 알았죠? 만약 여러분들이 자꾸만 나도 이 축복 받고 싶다, 잘 되고 싶다, 그러면은 길게 잡으세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길게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길게 잡고 하나씩 이렇게 해나가야 돼요. 자꾸만 뿌리를 못 내리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러면은 우린 영업하는 건데, 영업하는 사람들은 영업은 거의 다 사기꾼이거든요. 다 거짓말 해야 돼요. 뻥튀기를 튀겨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진짜 실력은 아니거든요. 실력은 갖추면 갖출수록 경계는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실력만 있으면은 전 세계에서 몰려오게 돼 있거든요. 실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전 세계에서 몰려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세계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로 찾으세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이 자꾸만 각인된 거,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에서 찾지 말고 그리스도로 찾으세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걸 꼭 찾아서 이제 그리스도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적인 축복은 요셉을 딱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세워나갔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총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렘넌트들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먼저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렘넌트들을 그리스도 되도록 계속 양육을 하면 돼요. 계속 그리스도 운동을 펼치면 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운동을 우리 삶 속에서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오는 전도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선교까지도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 자신에게, 우리들 개인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